믿음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믿음의 연금술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예기치 못한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했던 말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이다. 이제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텐데, 그들의 지도자격인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밖의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뜻밖의 상황, 그 재앙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홍해도 가르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뜻밖의 상황을 만나 최악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여줬던 이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최선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최악을 이제 선택하더라라는 거죠. 상황은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다윗이 뜻밖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돼서 다윗이 이 아기스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전쟁에 선봉에 설 뻔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냐 해서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를 내보내라, 이제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겨눌 뻔하다가 하나님 도우셔서 결국에는 다시 전장에서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던 거죠. 한 3일 길을 급하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윗은 뜻밖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던 거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사람들이 없는 동안 아말렉은 여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만 있던 그 시글락을 쳐서 그곳을 불사르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는, 정말 그동안 다윗이 겪었던 광야 생활의 고난 중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초토화는 되긴 했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던 거죠. 한 사람도 죽이진 않고 다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들을, 아이들을 어딘가 모를 장소로 끌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거죠. 다윗은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한 문제 해결했더니 그나마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피할 길을 여신 줄 알았는데, 막상 시글락에 왔더니 더 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랬거든요. 소리 높여 울었더라.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만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600명의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그들은 완전 절망했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절망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절망이 이제 분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뜻밖의 이 절망이 분노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최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보다 더 큰 그 절망의 상황은, 그 절망의 상황을 만났다고 최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곳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절망하다 못해 이제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또 다른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라는 거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의 백성들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다윗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다윗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거 누구 때문이냐? 그동안 우리가 견디고 했던 거 다 소용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다 소용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 다윗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 건데,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그 절망의 상황을 이제 다윗에게 돌려버리게 이제 됐던 거죠.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말하잖아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국에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니까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걸로 그들은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됐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것보다 더 최악은 뭐냐면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이 600명의 이 군사들은 누구냐면은 다윗과 그동안 10여 년을 같이 고난 가운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같이 의지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사실은 한 가족과도 같은 완전 일심동체와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자고 돌로 치자고 돌을 들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최악의 상황인 것,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돌을 든 그 상황을 본 순간 아마도 다윗이 절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최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다윗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다윗도 최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백성이 일제히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음을 이제 성경이 암시하고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윗도 자기 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만 자식들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도 10여 년을 고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제대로 머리 둘 것 없이 살았던 게 이제 다윗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은 순간 절망 가운데 이성을 잃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최악의 상황이 다윗에게는 최선의 상황이 됩니다. 그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에게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최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기스의 종이었는데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눈을 뜬 겁니다. 야, 내가 누구를 지금 동안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누구를 의지했었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다윗은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진짜 최악의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회가 됐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끝이구나.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게 되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선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는 거였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계셨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유는 신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물은 빛이 있어야 살잖아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로 살게 하는 빛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빛이 식물을 살리는 필수 요소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 고통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같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최악이 다윗에게는 최선이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전적으로 그동안 사람 의지하고 그동안 환경 의지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되어드리게 되는 그러한 전적인 의탁의 자리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다윗처럼 시글락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최악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최선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는 비결, 그것은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은 내가 최악을 선택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최악의 상황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시글락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지, 더 이상 소용없지, 이렇게 몸부림쳐봐도 소용없지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그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은 내가 무덤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는 진정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날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최악의 순간조차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그
최악의 상황은 최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이 최악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심지어는 이 최악의 상황조차 내가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기회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최악이 최선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